오늘 주일은 주신 말씀 창세기 37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갖고 채색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것과 같다,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상이 입혀주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으로 갈아입는 것이 신앙적 변화이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지금 우리가 그렇게 시간이 많고 여유로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으니 그동안 세상에서 입었던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우리들이 입기를 원하는 빛의 갑옷을 입자.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있는 믿는 자들을 향해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하신 마음이기도 하죠. 얘들아, 너희들이 이제 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 이전의 세상에서 내가 보기에 좋은 것, 세상이 입혀주던 그 옷을 입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 옷은 벗어버리고 내가 너에게 입혀주는, 또 입기를 원하는 그 옷을 입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거예요. 무엇을 쉬지 않으실까요? 우리들이 어둠의 옷, 세상에서 입혀준 그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을 갈아입을 때까지 쉬지 않으시는 거죠. 때로는 냉정하리만큼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도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그 한 모습을 엿볼 수 있게 됩니다. 23절 말씀 한번 주목해 보세요.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이 요셉의 아버지가 입혀준 그 채색 옷 때문에 형제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해졌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옷을 입으면 형제들이 내가 입은 옷 때문에 마음이 평안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그 옷을 입게 되면 나는 좋을지 몰라도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 나로 인하여 옆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불편해진다고 하면 내 신앙적 삶이 무엇인가 문제가 있고 잘못됐다고 할 수 있어요. 요셉은 아버지가 입혀준 옷을 입었을 뿐인데 그것 때문에 형제들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요셉이 미숙하고 어려서 그랬죠. 요셉이 만약에 성숙했다고 하면 내가 입은 옷 때문에 형제들이 불편하다라는 걸 알았다고 하면 그 옷을 계속 입었을까요? 벗었을까요? 저는 벗었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힘들다라고 느끼는 걸 느꼈다고 하면 그게 아무리 내가 보기에 좋고 나를 즐겁게 하는 거라 할지라도 과감하게 포기할 겁니다. 근데 그게 마음은 그렇게 가는데 현실로 그걸 내려놓는 게 쉽지가 않아요. 분명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힘들다 하는 것을 느끼면서도 그거를 내려놓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형들에게 심부름을 간 그 자리에서 형제들이 강제로 그 옷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 속에는 요셉의 형들의 다른 마음이 작용을 했지만 요셉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뜻만 초점을 두고 생각해 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요셉이 입었던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는 그 채색 옷을 강제로 벗겨버리신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냉정하게 다루실 때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내가 내려놔야 주변 사람들이 평안해지는데 그걸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보기에 좋아서 계속 지니고 있을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은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든지 빼앗아 버리든지 하실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옷으로 갈아입기 위하여 하나님이 요셉에게 한 가지 더 행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봅니다. 구석에 물이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형들이 그 옷을 다 벗겨버리고 요셉을 그냥 구덩이에 던져버린 거예요. 근데 24절 끝에 그렇게 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다 주석을 달아두었어요. 무슨 주석입니까? 그 구덩이에는 뭐가 없다고요? 물이 없었더라.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평상시 같으면 거기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요셉이 형들에게 심부름을 가는 그때에는 비가 간간히 내리는 때라 그 광야나 그런 구덩이에 물이 고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구덩이에 넣는데 요셉을 물에 빠져서 죽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른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요셉이 큰 절망의 구덩이, 깊은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곳이 요셉을 살리는 곳이었다는. 이 구덩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의 구덩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내가 예기치 않았던 정말 내 인생에 헤어나올 수 없을 것과 같은 절망의 구덩이에 빠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든 함정에 몰아넣으시고 구덩이에 나를 처하게 하시는 걸까? 하나님, 내가 여기서 도저히 살 방법이 없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절망이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은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런 구덩이에 빠지게 할까요? 우리를 절망케 하고 낙심케 하고 죽이고자 함이 아니죠. 역설적이지만 살리기 위함이다. 요셉은 이 구덩이에서 옷을 갈아입게 돼. 옷을 갈아입어요. 오늘 이 요셉이 나중에 구덩이에서 빠져나와 어떤 사람으로 변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어떤 옷을 갈아입히셨는가, 그걸 오늘 말씀의 주제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갈아입어야 될 옷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우리가 갈아입어야 될 빛의 갑옷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결의 옷이에요. 성결의 옷. 요셉은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온 뒤에 채색 옷을 벗어버리고 성결의 옷을 입은 거예요.
창세기 39장 9절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구덩이에서 나온 뒤에 약대상들에게 팔려서 애굽 그 보디발 집에 노예로 하인으로 팔려 들어가게 돼요. 근데 거기에서 그 보디발의 부인이 계속 유혹을 합니다. 그때 요셉이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내 주인이 아무것도 금하지 않았지만 내 주인이 금한 것 하나가 있는데 당신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이 죄에 함께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즉 내가 갈아입은 성결의 옷을 더럽힐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새 옷을 갈아입으면 걸음걸이가 달라져요. 진흙탕이 있으면 힘들고 어려워도 멀리 돌아갑니다. 내가 깨끗한 옷을 입고 있으면 무엇인가 지저분한 게 다가오면 피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진흙탕을 걸어가고 지저분한 곳에 가서 몸을 부비는 까닭은 이미 내가 깨끗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세상에 더럽고 세상에 오염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깨끗함을 잃어버린 게 문제예요. 내가 깨끗하지 않으니까 더러운 것을 피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요셉이 성결의 옷을 갈아입고 나니까 세상의 유혹에 자기의 마음을 빼앗길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입혀주신 이 성결의 옷을 우리가 끝까지 잘 지키고 유지할 수 있을까요? 코람 네오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성령이 충만해진 베드로와 요한이 그 유대 거리로 나가서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과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 게 좋겠는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라.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에는 무슨 신앙이 있는 거예요? 코람 네오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이 의식, 이 신앙이 분명하고 강하면 하나님이 내게 입혀주신 성결의 옷을 지켜나갈 수 있어요. 요셉처럼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행할 수 있겠는가? 왜 우리들이 세상에 쉽게 농락당할까요? 코람데오의 신앙이 약해지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생각이 점점 희미해져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과 함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입은 성도의 거룩한 성결의 옷이 지저분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지켜야 될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 이 땅에서 있어야 되는 것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우선되는 게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입혀주신 성결의 옷이에요. 우리 위니펙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결의 옷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갈아입은 옷이 있는데 그것은 용서의 옷이에요. 용서의 옷.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이제 이 요셉의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곡물 정책을 해서 그 7년 풍년 동안의 곡식을 모아두고 흉년을 대비해서 흉년 때 양식을 팔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연장시키는 귀한 일을 합니다. 그때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형들이 양식이 떨어져서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와요. 그 형들을 보자 요셉이 알았어요. 형들인 것을. 그 형들이 자기를 팔았을 때에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지 몇 가지 시험을 한 뒤에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 정체를 밝힙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그때 형들이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거예요. 그럴 때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님들이요,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소서. 내가 여기에 오게 된 것은 당신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먼저 보냈을 뿐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입은 옷이 뭡니까? 용서의 옷이에요. 용서의 옷. 저는 세상이 무엇을 통해서 변할 수 있는가? 우리들이 사는 세상에서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그 열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서하는 거죠. 내가 용서받기는 원하는데 용서하는 일은 너무 서툴러요.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무엇에 이제 익숙해져야 될까요? 용서하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내게 용서의 옷을 입혀 주신 거예요. 그런 우리들이 마땅히 그 누군가를 향해 용서한다는 것은 우리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죠. 특권. 그 일을 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자존감이 점점 높아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 때문에 우리들이 행복한 게 아니라 정말 가능하지 않은 그 일을 내가 해냈을 때, 먼저 손을 내밀고 악수를 청할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깐디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먹진 손으로는 무엇을 할 수 없다고요? 악수를 할 수 없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주먹을 쥐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것을 쟁취하기 위하여, 내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 의견을 주장하기 위하여 전부 주먹을 쥐고 삽니다. 세상은 주먹 쥐고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먹 쥐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손을 펴고 살아야 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 용서해 주시고 용서의 옷을 입혀주신 이유고 까닭입니다. 그런데 용서하는 일이 말은 쉬운데 이걸 실천하는 일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용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한 가지 비결이 있어요. 지금 내게 이루어진 내 마음이 억울하고 힘들다고 하는 그 모든 일을 이루신 것이 그 사람이 한 것, 그 상황이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지금 이 일은 내 앞에 있는 그 사람, 그 누가 한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16장 10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다윗이 이 요단을 건너 그리심으로 피신을 갑니다. 그때 시므이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 이 다윗 왕꽃 밑에서 녹을 먹던 사람이에요. 신하예요. 근데 그 신하가 와서 죄를 뿌리면서 다윗을 저주하는 거예요. 나가라 나가라 가거라 가거라 피를 흘린 자여 가거라 계속 저주하는 거예요. 그때 요압과 아빗의 수리와 다윗의 군대 장관입니다. 용사들이에요. 죽은 이시여 명령만 내리면 내가 가서 저 시므의 목을 잘라 오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고백하는 게 이 말이에요. 지금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그것이 시므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를 통해서 나에게 그렇게 하게 하셨다고 하면 이걸 막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 지금 요압의 장수들은 지금 이루어지는 일이 사람의 일로 본 거예요. 요압 때문이고 압살롬 때문이고 시므이 때문이고 사람의 반역자들 때문이라고 사람 때문이라고 본 거예요. 사람 때문이라고 보니까 그들은 분노를 이겨낼 수 없는 마음에 차오르는 이 화를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생각이 달랐어요.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하시는 거라고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을 때 우리들은 내가 만나는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한 단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감정으로는 내 앞에 다가오는 모든 물리적인 그 어려움들을 넘어설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 믿음이 확고하면 힘들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그 고비를 넘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느새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나의 동력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용서의 옷을 갈아입기를 원하세요. 마지막에 갈아입은 옷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사명의 옷이었어요. 사명의 옷. 41장 창세기 41장 4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성결의 옷을 입고 용서의 옷을 입은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뭘 맡겨주셨어요? 애굽을 맡겨주신 거예요. 사명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막 재물을 주고 막 무엇을 준 것보다 진짜 선물은 애굽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요셉을 선택해서 애굽을 맡겨주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애굽을 맡긴다. 여러분이 위니펙에 얼마나 많은 우리 교민들이 있습니까? 그 많은 교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러내신 거예요. 왜 불러내셨을까요? 내가 너희들에게 위니펙을 맡긴다. 제가 존경하는 그 창동 염강교회, 제가 부목 생활을 할 때 담임 목사님이신 최기성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제가 목회하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저의 목양에 많은 영향력을 주신 분이 최기성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제가 대구 영락교회에 담임 목사로 내려가게 될 때 목사님한테 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대구 영락교회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제가 가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큰 것 말고 이 목사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목사가 되도록 해. 제가 교회를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새롭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 말고 내가 세상을 뒤집어 놓고 변화시키겠습니다. 그런 것 말고 더 중요한 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명적 존재로 부름을 받았는지 그걸 마음에 새기는 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 목사님이 주신 가르침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위니펙에 우리를 보내신 까닭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지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라고. 그래서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일에 너희들이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흔히 하는 속담, 탈무드에도 소개된 말이 있었는데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가벼운 짐보다는 넓은 어깨가 필요하다. 우리들은 늘 하나님 앞에 짐을 가볍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가벼운 짐. 내 짐이 지금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 짐을 좀 가볍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가벼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그 짐을 감당할 수 있는 넓은 어깨,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위니펙에 보내셔서 함께 이곳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동력자가 되게 하셨어요. 이제는 내가 가벼운 짐이 아니라 넓은 어깨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옷을 입고 이 사명 감당하며 그 속에서 여러분이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여러분의 신앙적 삶과 인생의 최고의 기쁨과 감동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